우리 가끔 그런 때가, 그런 때가 뭐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제 보았던 드라마 장면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빨리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또 오늘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방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요네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방황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왜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됐을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거예요? 다른 주제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다른 생각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보면은 요즘 핸드폰에 뭐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띵동하고 울리면 뭐예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얼른 열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어디 가요? 페이지가 넘겨져 가지고 무슨 뉴스가 있는지, 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핸드폰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집중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작은 하나의 그 울림이 우리를 그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옮겨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주제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계속 우리 사순절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우리 여정을, 걸음을 힘있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합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어디 점심에 뭘 먹으러 가지? 이런 생각으로 다른 것으로 주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황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방황하게, 왜 이런 방황하는 생각들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함. 몸이 피곤하면 어떻죠? 몸이 피곤하면 우리 정신도 흐릿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우리 연약함이 그런 우리의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방황하는 생각 속에 가게 만들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어디에, 그 신앙에 나를 묶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도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거기에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교만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방황케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그럼 내가 예배드리면서 다른 생각한 게 이게 죄일까? 물론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잠시 다른 것을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죄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어뒀을 때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예배 집중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황하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온전하게 아주 굳은 결심으로 잡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그 염려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 생각을 이끌어 가노라고.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단이 주는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묵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곳, 다른 곳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잠시 엉뚱한 곳에 가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을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읽어나가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도 돌아보게 되고 오늘 계획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획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행하는 것도 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여 갈 수 있게끔 내가 그 말씀을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여 갈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으로 흩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좀 잘 정리하십시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마다 다 달라요.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만 집에 왔다 가면 집안은 잘 정리해 놓고 가서 깨끗한데 도대체 뭐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딸의 마음을 보면 어때요? 아유,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사냐고. 그러면서 다 정리해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깨끗해.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때요? 불편한 거야. 내가 늘 사용하면서 놨던 그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딸이 와서 볼 때는 지저분한 거 보이고 잘못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생활은 어떤 거예요? 늘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던 것대로 정리되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흐트러나 버리면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삶을 잘 정리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적 믿음은 결국 영적 전쟁이잖아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그 시험과 도전 가운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면,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면 바울이 과감하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 전도의 여정을 포기하고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주는 것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위한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일, 이것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몸 따로 믿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선 목사님도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생각이 변하면 삶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 삶도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자리에, 성화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방황하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